지난 1년은 정말 우리 목장에서도 또 목자들도 정말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이려고 하면 더 강하게 제약이 돼서 아예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3월 달 또 천천히 개강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조금 앞서서 한 것은 2주마다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개강을 하고 영혼들이 일단은 모이기 시작을 하고, 지금 카페나 이런 데서도 세상의 일이나 교제나 아니면 다른 일을 위해서도 막 모이는데,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니다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오늘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주중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의 기도 때에도 제가 잠깐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성경 말씀 읽다가 시편 102편 6절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시편 102편 5편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시인이 자기 인생의 아픔 속에서 여러 가지 일과 핍박과 고난과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다시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다. 여기 보면 새가 두 개가 나와요. 올빼미하고 부엉이. 여러분, 이 올빼미와 부엉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야행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어떤 새냐 하면 홀로 움직이는 새들이에요.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홀로 움직이는 새들. 그런데 이 올빼미와 부엉이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부정한 새의 대표적인 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부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부정하지 않은데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부정한 자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올빼미와 부엉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안 그래도 이 광야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한적한 곳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됐다. 또 7절을 보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여러분, 참새는 함께 움직이는 새들이에요. 참새 혼자 다니는 거 봤어요? 짹짹짹짹 하면은 그냥 수십 마리가 같이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외로운 지붕 위에 참새 같다. 참새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늘 같이 다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혼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시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영혼들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로운 시대예요. 홀로 있는 시대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떨어져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홀로 계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 계신 분들 가운데 어르신들 있죠.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의 퍼센트가 높아요. 우리 대한민국 중에 지금 노인 65세 이상의 인구가 853만 명, 그 중에서 독거노인이 163만 명인데, 이분들은 어려운 것이 뭐냐면 혼자 있기 때문에 거의 질병이 있고, 그리고 혼자 움직이지 못해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못 움직여요. 이런 아픔 속에 있죠. 근데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이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혼자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어른들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회가 혼자 있는 사회예요. 10집 가운데 3집이 혼자 사는 집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9세 이하의 청년층이
가장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퍼센트가 35%예요. 그리고 이제 50대까지가 59세까지가 32%. 그다음에 노인층이 32%. 지금은 젊은이나 어른이나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안 그래도 이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어려운 혼자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혼자 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혼자 있는 것이 어렵지만은 가족이 같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가족들이 또 많은 거예요. 오히려 북적북적대고 아이들 돌보고 하지만 마음에 둘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좀 쉬고, 그리고 또 보내놓고 쉬고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그게 또 없는 거예요. 쉴 곳이 없고 이런 계속 지친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까 우리 김창성 목사님이 시편 133편 읽으셨는데 형제가 동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형제가 동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아론의 수염에서부터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풍성한 상태, 이것은 같이 모이는 것. 그리고 헐몬은 아주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그 헐몬산에 수많은 이슬이 밤에 맺혔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풍성한 수자원이 있고 항상 눈이 있고 그리고 항상 물이 있는 산, 그 산의 이슬처럼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태냐면 같이 모이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자꾸만 혼자 있든 가족으로 혼자 있든 아니면 1인 가장이든 아니면 혼자 있든 지금은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 모여야 돼요. 자꾸만 모여서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직접 볼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그래서 이 시기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열고 아니면 자기가 아끼는 장소를 열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우리 주의 종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목자님들 어려운 때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홀로 계신 분들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가족들이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다과하고 자꾸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헐몬의 이슬처럼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촉촉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수염에서, 아론의 이 수염에서부터 머리서부터 이 대제사장에게 주신 그 이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은혜와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번 봄학기를 우리가 개강하고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목장, 우리 대전중앙교회 교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원수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은 오늘의 기도에서 함께 나누면서 또 이 메시지를 조금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만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고 사울만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울이 넘어지던 장소 갑자기 빛이 임하고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많이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혹시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누구야?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엎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빛을 봤는데 아무도 못 보고 자기만 봤어요.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들린 것 같긴 한데 이 사울만 정확하게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동역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만 같이 갔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을로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도함 받아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먹겠어요? 갑자기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분은 죽으셨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분이 갑자기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데 이거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이런 막 경험 속에 있는데 음식도 안 넘어가고 그리고 눈은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셨을까?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생신지 우리 주님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지금 많이 가졌고 무엇인가를 많이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이었고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 한순간이 한순간.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금식하고 막 이런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닙니다. 여기 이 아나니아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긴 했지만 무명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한 번 딱 하고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뭐라고 시키셨냐면 네가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앞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실 잘 몰라요. 예수님께 알려주시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안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안수해야 했을까요? 우리 요 본문 앞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보게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서 안수만 하면
이 사람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 너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걸 보면 지금 아나니아는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나니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울은 전적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아예 박해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잘못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안수하러 가야 됩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자마자 안수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감동을 얻었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한 것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같으면 사울한테 안수하고 싶겠어요? 안수를 하면 누구를 축복하고 싶겠어요? 안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싶어요? 평상시 여러분 잘하고 그리고 우리의 새끼들, 그렇죠? 우리 자식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 축복이 나와요?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축복이 나와요? 축복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다 연결시켜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실 때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만 마음 주셔서 네가 이걸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때에는 다 엮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봉사하게 하거나 할 때 여러분 그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 너 한번 해봐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짜놨어요.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는 것을 사울이 이미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해놓으셨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 그것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감동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하고 평안케 하고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를 때 갑자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대전중앙교회 성령이 충만한 정말 풍성한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특별히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사랑하기 때문에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리고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웃느냐?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느냐?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축복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를 위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 존재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지 아직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용서하는 거요. 나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용서해도 될 싹이 있거나 이래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능력 있는 공동체는 순종을 통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소중히 여겨요. 네 기분 있잖아. 야, 3세판이야. 또 벌써 4번째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너를 우습게 여긴다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4번까지 용서하면 네가 우습게 당하느니라. 우습게 여김 받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몇 번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너무 잘 알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고기를 많이 잡습니까? 자기 전문적인 기술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안 잡혔어요. 근데 언제 잡히는 거예요? 이제 그물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오시지. 늦게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 기억나세요? 내가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았사오나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서 고기 잡는 거예요. 역사는 순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도우심은,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는 몸부림치고 막 못하러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탁탁 털어버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금년도 안에도 여러분 목장 안에도 보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좋긴 좋지만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도 원수라 할지라도 축복하는 그러한 목장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수가 형제가 되는 공동체, 목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안수했습니다. 원어에도 보면 가장 먼저 안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자, 보면 다시 앞쪽을 보여주시면 가장 먼저 가서 안수해요. 이거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시키지 않는 일을 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너는 그냥 안수하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하고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이 열렸어요. 그게 뭐예요? 형제라고 하는 입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없었던 다쳤던 말도 나와. 여러분, 좀 전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앞쪽에서 주님이 직가라고 하는 데로 가서 거기 사울이 밥도 못 먹고 앞이 안 보여서 헤매고 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해줘라. 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자기가 눈이 낫는 것을 환상으로 이미 봤다. 그 말씀 하셨을 때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 앞에 버티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핍박하러 왔는데 그 사람한테 잘못 가면 나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문이 파다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수많은 성도들을 잡으려고 왔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렇게 거부했던 그가 순종해서 안수를 했는데요. 안수하고 나서
입이 열렸는데 나온 호칭이 뭐냐면 형제 사울아예요. 여러분, 원수한테 형제라는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런데 이 말이 언제 터지냐면 안수하고 순종할 때, 축복할 때 터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목장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잘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거리가 있으면 사람 여러분 이 호칭 안 나옵니다. 호칭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울아 이렇게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앞에 안수는 명령이었고 형제 사울아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15절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에 보면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한다 이 말은 운반한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이 운반한다는 거예요. 그릇은 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담아서, 내 이름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그릇에 담아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심지어는 임금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릇에 담아서, 그 인생에 담아서 운반해가는 하나님의 수송 대책이다, 수송대장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는 이 모든 일을 네가 알고 가서 안수해라 이거예요.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안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형제 사울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나니아도 가서 내 입에서 형제가 나왔네. 이 원수한테 형제라고 부르고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더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놀랐을 것 같아요? 사울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했거든. 이미 여러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자기에게 형제라고 하는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저는 목장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금년도에 모일 때마다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이것도 저것도 다르고 왜 이렇게 동네도 같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예요. 축복하세요. 안수하세요. 네. 안수할 수 있는 권세는 없지만 끌어안고라도 꿈속에서라도 축복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입이 열리는 거 그냥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 직분도 안 불러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분이 권사님이 됐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도 안 불러요. 피해. 장로님이 돼서 안 돼. 목사님이 돼서 도망가. 우리가 그렇다고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 소리 안 나와요. 막 심하게 상처 있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도 이름 안 부를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서울 여대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글쓰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글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일단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떤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눠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대로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어요.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 시키는 것은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은 되게 많고, 아주 자상하게 얘가 지금 학교 몇 학년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때도 많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안 들어와요. 이런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딸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을 썼어요. 당신이 그리던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서 이 학생 하나가 글을 쓰면서 막 울면서 글을 쓴 내용들이 제가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호칭 그냥 안 돼요. 집에서 아버지도 아버지 이름 잘 안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이번 금년도 목장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눈이 열리는 공동체예요. 서로의 눈이 열리는 공동체. 오늘 18절에 보니까 사울의 안수하고 형제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너의 눈을 뜨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했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요. 저는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사울처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아니면 또 이런 공공의 자리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통계 때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자꾸만 연속해서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온통 그냥 교회가 다 난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예배 시간에 감염되는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주로 끝나고 나서 아니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이게 가려져요. 비늘이 낀다고요. 서로에 대해서도 그래요. 서로를 잘 모르면 이게 뭐가 이렇게 껴요. 이게 좋게 끼는 것도 있고 나쁘게 끼는 것도 있어요. 여기 사울이 낀 건 나빠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또 그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면은 뭐 하여간 눈꺼풀이 뒤집어 있다니. 눈이 뒤집어지고 하여간 뭐가 꼈어, 그렇죠? 눈에 뭐가 껴가지고 하여간 막 너무 이뻐 보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간 좋은 게 끼든 나쁘게 끼든 하여간 우리가 뭔가 껴야 돼, 끼기는. 근데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거 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막 사랑스럽고 좋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목장 안에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서로 미워하고 혹은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모든 것들,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비늘 벗겨지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떨어져 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18절에 보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 사울이 세례를 받아요. 회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으면 형제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사울이 세례받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 이 역사가 내 것이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었어요.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제자들하고도 어울렸고 20절에 보면은 20절에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목장 안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원수도 목장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도 목장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형제가 되고 축복을 받아서 형제가 되고 그리고 형제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서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 시작하면서 아나니아는 무명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는요 사울에게 안수하는 거 꺼렸어요. 주저했어요. 자기가 손해 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수를 하면 더 좋은 사람 안수하지 이 사울 같은 인간을 내가 안수하겠는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무명의 아나니아가 안수한 사람이 사울이었고요. 그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고요. 신약 성경 13권을
저술한 사람이 됩니다. 무명의 아나니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한 사람이 되고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목장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자식들,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축복하고, 너무나 힘든 자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너무 불쌍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주셔서 기도했는데요, 그 애가 나중에 뭐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걔가 사울 될 수도 있고 베드로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순종한 사람만 나중에 알아요. 아나니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막 영광 받았던 거 아니에요. 두고 얘기했던 거 뭘 것 같아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 있잖아.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말이야, 내가 그 친구 내가 안수했어. 사도 바울한테 세례 준 사람이 참 누군지 아니? 자기 인생에 두고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셨습니까? 나 같은 게 뭔데? 여러분, 오늘 교회는, 우리 한국의 교회는 그런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왔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 교회 안에서 후배들 사랑하고, 믿음의 자식들 사랑하고, 어려운 집이 있으면 나는 먹을 거 못 먹고 배품 이런 거 해서 겨우겨우 가난하게 살면서 그 아이들 챙겨주고, 하나님 주신 마음 순종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바른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는 먼저 순종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길 바라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 영혼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내 인생을 마치는 그날, 내 인생의 가장 큰 간증,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2020년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제 목장 모임 제대로 한번 못 타보고 갔어요.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영혼들 끌어안아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눈을 뜨고 보면 스스로 눈에 비늘이 덮여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많고요, 사람들 많아요.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순서가 축복은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영혼도, 우리 주변의 가족의 어떤 영혼도, 여러분, 하나가 마음을 열고 순종하면서 금년도 목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런 교회. 원수가 친구가 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가 일꾼이 되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그런 2021년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